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헷갈리죠? 자, 주어를 우리가라고 하면 뭐가 좀 문장이 틀어지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바울, 나, 내가죠. 내가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내가 뭐 한다? 안다. 뭐를 알아요?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뭐뭐에 관한, 우상의 재물에 관한.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걸 나도 알아라고 얘기해요. 자, 이 문장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계속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요. 지금 우상 제물에 관한 질문이 왔고 바울은 그걸 지금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 이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는 거잖아요. 니들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그 문제 알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틀려. 그럼 선생님이 그래, 그 학생 너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지? 라고 운을 띄웠어요. 자, 그럼 이거 안단 얘기예요? 모른단 얘기예요? 너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얘기죠. 정확히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이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냐? 아예 모르진 않아요. 어설프게나마 조금은 아는데 문제는 아직 안 풀려. 자, 이러면 사실상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 듯하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나 그거 알아. 했는데 문제를 못 푼다? 모르는 거죠. 바울도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맨날 분열나지, 맨날 싸우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제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아는데 왜 교회에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안 풀려요. 자, 지금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저들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헛똑똑이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는 그 교회 문제를 단순히 그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한 건, 뭐 결혼에 관한 문제 한 건 이렇게 지엽적으로 작게 볼 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내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천국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본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운동 어떻게 하는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돈도 어떻게 관리하고, 내 몸의 특성이 어떻고, 내가 성격이 어떻고, 내가 장단점이 뭐며, 특징이 뭐니,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압니다.
근데 그걸로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그걸로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모른다에 가깝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거야. 너가 너를 안다고? 창조주가 알겠지. 너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아는 거야. 그걸로는 너를 몰라. 인생을 안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를 네가 안다고? 해봐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는 거야. 자, 지금 그래서 다시 우상의 제물권으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니네 알고 있다면서. 근데 왜 교회에서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문제야? 그 얘기죠.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연속 문장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네, 덕이란 단어가 없어요. 세운다예요. 바울이 문장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은 자랑한다. 사랑은 세운다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 교회의 분열이죠. 그 내부에 파가 갈라지는 실제적인 분열도 있지만 의견 충돌도 있잖아요.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뭐 공동체적인 분열이든 의사 의견의 충돌이 났든 이런 분열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지식은 서로 자랑한다. 나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서 더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오히려 사랑은 뭘 한다고요? 세운다고. 교회를 세운다고요. 여기 쓰인 단어가 덕을 세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사랑은 그냥 세운다예요.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건축한다, 쌓아 올린다는 뜻의 단어예요. 사랑은 쌓아 올린다고. 뭐를? 교회를 쌓아 올리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푸는 핵심 원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푸는 핵심 원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고, 내 인생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는 이래.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가 이래. 딱 그래. 자, 그거 백날 알아봐야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학력자들이나 부자들 가정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살기 좋고 더 웃음이 끊이질 않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식은 자랑할 뿐이지만, 큰 소리 치지만 사랑은 세운다예요. 쌓아 올린다. 내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서 내 인생이 시작돼요. 아니야, 나는 성격 검사를 하고 뭐 적성 검사를 하고 훈련을 받고 딱 봐서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추려가지고 딱 이렇게 똘똘 뭉치면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기본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 우상 제물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게 교회에서 문제가 되냐고. 누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누군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소위 가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치가 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냥 칼이라고 할게요. 칼. 칼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칼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자, 이제부터 칼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이걸로 요리를 할지, 이걸로 병자를 고칠지, 이걸로 사람을 찔러 죽일지를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가치 중립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우상에게 올려졌다가 나온 음식이죠. 이 음식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자, 이건 누가 오로지 이제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먹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가치가. 이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상 제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답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라고 정답을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공부해야지. 그럼 뭐라고요? 다 알아요. 걔네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애나 어른이나 다이어트 해야지. 다 알아요.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걸 모를까? 설마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보약인 줄 알고 먹겠습니까? 예?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거 뭐 피우면 뭐 무병장수할 줄로 알고 그렇게 펴요? 아니라니까. 알긴 다 알아요. 아는 걸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맨날 뭐예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올해 매년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금주한다. 금연한다. 운동한다. 알긴 다 알아요. 공부한다. 예? 학원 등록하고 뭐 헬스장 등록하고 예? 술 담배 끊고 다 하죠. 예. 근데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는 걸로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바꾸는 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는 그 지점에서 실제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저들을 기다려주고 저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고 저들을 끝없이 사랑하면 저들이 받아들일 거다. 저들도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사랑으로 하나 될 거라고 하나님도 먼저 믿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MBTI 검사하고서는 야, 비슷한 끼리끼리 모입시다. 우리는 활발한 사람들, 외향성이니까 뭐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일 좀 벌리고 우리 내향성인 사람들, 뒤에 분석적인 사람들은 끝나고 평가 모임 가집시다. 교회 안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전 이런 사람이라서요. 저 이렇게만 할게요. 그런 사람 100명 모아도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이제부터 다루는 건 이제 표면을 다루는 거. 핵심을 찔렀으니까 자, 이 핵심만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예요. 과거형입니다. 모른다예요. 그 사람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뭐를? 아직도 모른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모른다. 마땅히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성령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것. 이거를 해야만 돼요. 자, 이걸 안 하고 아니, 교회도 뭐 사람 사는 데인데 딱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애는 좀 빼고 잘 못하는 애는 좀 빼고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야지. 자,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똑같고요. 가정 문제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선거철 다가오니까요.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요. 저 리더십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잘 분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에서는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을 집어넣어요. 특히나 가짜 뉴스,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자, 이러면 진짜 나쁜 리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뭐 이렇게 삼성 파업해서 난리 났죠. 예. 협상 결렬해서 내일 파업한다고 하죠. 예. 여러분 성과급 달라고 해 하는 거 좋아요. 예. 그러면 회사가 손실을 보면 자기들도 월급 깎아야지. 같이 갈 거면. 그 성과급의 일부를 주겠다고 퍼센트로 정했잖아요. 근데 왜 더 달라고 그러냐고. 그죠? 그리고 한 회사가 그 한 회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가 협력으로 돌아가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 놓고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 소위 말하는 노조비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모순이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는 거냐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 뭐 회사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뭐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소위 말하는 상생, 화해, 이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 그 노조가 잘했네, 회사가 잘했네, 뭐 등등등. 예, 이게 더 나빠요. 그럼 이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앞날이 어둡구나. 자, 사측이 사람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기계로 대체하죠. 별 수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공장 옮기겠죠. 뭐 대단한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 사는 게. 이게 뭐 단순히 돈 욕심이다. 뭐 권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사를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기본 원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완벽히 왔겠어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최소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기반 위에 쌓아 올렸는데 마치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더. 교회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요. 피값으로 세웁니다.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뭘 좀 알았다고, 내가 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비결이에요. 놀랍게도. 세울 때에는요. 서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위에서 서로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나면 무조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 인생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 말할 것도 없고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을 잘 보시면서, 자,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이 핵심의 원리의 정점이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 누구든지, 이제 또 이건 만약이란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주어는 누구든지라고 해도 되고 그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자, 그 사람은 뭐다? 한국말이 어렵죠. 알아주신다가 무슨 뜻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알려진다. 알려진다. 그 사람은 알려진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예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계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내가 알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랑으로 통하는 관계라고요. 이거는, 이 관계는 지식으로 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확히는 사랑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부터 뭐로 쌓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쌓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기본만, 진리만 딱, 복음의 진리 위에 딱 섰으면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계속, 그러니까 지식을 계속 쌓으면요, 그냥 기초공사만 계속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나는 공사를 1년째 하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건물 벌써 다 세웠다. 아직도 기초공사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백날 해봐야 건물은 안 세워진다니까요. 야, 이 기초는 뭐 엄청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건물을 안 세웠다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건물에. 그죠? 그 기본이. 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많이 아는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요, 나랑 관계를 맺은 사람, 나랑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저 학교 전교 1등 누군지 여러분 알아요? 저기 중학교, 저기 고등학교, 저기 대학교 1등이 누군지 여러분 압니까? 관심 없어요. 반에서 꼴찌여도 좋으니까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 전교 1등 나랑 뭐 할 건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실력으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제일 어차피 잘하시는데. 많이 알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데.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의 핵심은 믿음 위에 사랑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 문제의 기초 지식이 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뭐 한다? 안다. 뭐를? 두 가지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한 분,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나무 조각이고 금속 조각이고 하나님만 진짜 신이니까 여기에 음식이 올라갔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뭐 연속 문장이긴 한데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예요.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란 뜻이거든요, 결국. 이게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는다고요? 그거 돌덩이잖아. 그거 나무잖아. 금속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 그렇게 불리지만. 그래서 그런 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자, 소위 말하는 진리죠.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핵심 지식이에요. 자,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지식. 세상에 별의별 신이 다 있지만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어가 그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요? 만물은 그로부터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만 계시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진리죠.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계속 알고 있는 거죠. 자, 알고 있다 하면서 자, 뭐가 주어가 그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기 똑같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삼위일체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짜야. 다 만물이 거기서 창조됐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런 존재예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야. 신들이 많이 분리 있지만 다 뭐 가짜고. 자, 근데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 지식은 있는 것이 아니다. 있지 않답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진리를 딱 알고 딱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한다? 습관이 있다. 그 다음에 알고 먹는다. 알고 먹는다. 자, 그래서 알고 먹는다가 우상의 제물로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에 관련된 일종의 습관과 관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기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변형은 좀 그렇지만 관습이라고 하면 좀 쉽죠. 어떤 관습이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거기에 우리를 치면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을 먹으면 부정타. 이해되세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습,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있어서 뭔가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데 우리를 치면은 저기 이렇게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제사를 드리네 밤에.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제사상에 올린 떡이랑 과일을 탁 갖다 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할머니가 내주신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교회를 자기 혼자만 다녀. 다 안 믿어. 여기서 막 상 엎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나는 죄를 졌다. 나는 또는 우상 숭배나 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이 사람한테는 그런 관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저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있다고. 이거 확장시키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치 중립적인 것들 있죠.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영향을 준다고 믿어요. 영향을 안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안 줘요. 여러분, 날 춥다고 다 웅크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우통 벗고 뜁니다. 날이 춥든 말든. 얼음 깨고 들어가서 냉수 마찰하고 그래요. 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은 있지만 그 영향을 내가 절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칼 들고 있으면 다 요리합니까? 칼 들고 있으면 다 사람 고쳐요? 아니요. 영향을 주겠지. 칼 들고 있으니까 뭐라도 좀 만들어 볼까? 뭐라도 잘라 볼까?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사람을 찔러 볼까? 이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칼 들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 우상의 재물이 실제로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뻔히 알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외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가짜들이다. 알면서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믿음이 약하다. 양심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양심이 약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자꾸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껴요. 여기에 양심이 약한 거야. 좀 표현이 그런데 왜 양심이라고 썼는지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좀 적은 믿음.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과하게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은 죄에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별의별 것까지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일에 관련된 것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데 오늘 날씨가 어떻고 해가 몇 시에 떴고 구름이 꼈으면 습도가 어떻고 그럼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영향을 안 줘요, 여러분. 오늘 저기압에서 몸이 좀 처지면 그냥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 하고 일하시면 돼요. 일하는 내내 오늘 중요한 일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저기압이어가지고 그냥 축축 처지게 만드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잘못된 관습,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서 또는 정신이 멘탈이 약하든가 몸이 약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7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까요? 그죠? 그들의 양심이 뭐한다? 약한 상태에 있다예요. 이게 약하다 그리고 비동사를 같이 씁니다.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또는 약해졌다. 약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더럽혀졌답니다. 더럽혀졌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올려진 줄 모르고 먹든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을 먹게 되든가 경우에 따라서 그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요? 양심이 약해지고 가슴 계속 괜히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어떡하나. 근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뭐라고요? 자기는 죄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더럽혀졌어요. 멀쩡한데. 자, 요거의 확장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 기업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놓고 어떤 이단이 뭐 무슨 건강식품을 판다 안 먹으면 돼 그거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요. 핸드폰 부품 회사 중에 어느 회사는 이단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안 살 거예요 핸드폰?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 어느 회사가 사이비 기업 뭐 사이비 교주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자동차를 안 살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 저 그런 거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를 후원하거나 또는 거기서 운영하는 기업인데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뭐 오류 치면은 이렇게 5월달 같은 데 행사에 나갔는데 더우니까 음료수를 막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음료수를 깔아줘요. 그래서 마셨어 아무 생각 없이. 알고 봤더니 이게 사이비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야. 나는 기껏 체육대회 나갔다 오고선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를 졌다. 내가 이걸 확인하고 마셨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약하니까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절에 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냥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오면 되지. 뭘 더럽혀져? 왜 더럽히냐? 여러분 빛이 어둠에 의해서 더럽혀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쟤네가 공격받지 우리가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 그런데 이런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리고 그냥 먹겠죠? 신경도 안 쓰고. 그죠? 공존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극단적으로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오히려 가서 그냥 먹고 와. 제사상 가서 오히려 신나게 먹고 와. 누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또 누구는 믿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주길래 마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사상에 올라갔더라. 이단 후원하는 기업이더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찝찝해가지고 죄책감이 시달려. 이 양 극단이 있는 거야. 양 극단이. 근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주는 거냐?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내세우지 못한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음식은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영향도 안 줘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이나 폭식을 했어. 그리고서는 교회를 왔는데 왠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줄 것 같아. 자,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해되세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아니면 옆에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뭐 회사 동료가 됐든 누가 야, 피곤한데 이거 하나 먹어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까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젯밤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이야. 찝찝해 계속.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교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교류를 더럽힌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를 어떻게 할까요?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조건이 붙었죠. 만약 먹지 않는다면 뭐하다? 그래도 못 사는 거 아니다. 직역하면 궁핍하지 않다예요. 우리가 안 먹었다고 해서 궁핍한 거 아니다. 또 먹었다고 해서 풍요롭지도 않다예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먹는 게 좀 중요하신 분들. 뭘 못 먹었어. 그럼 서러워요. 근데 뭐라고요? 상관없다. 잘 먹었어. 행복해요. 그거 가짜 행복이에요. 자, 그런 걸로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몸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뭐 당이 들어가든, 예, 뭐 맛있는 게 들어가든, 몸은 기계적으로 기분 좋은 반응을 낼 수 있어요. 뭐 신나지, 에너지 들어오고, 당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그건 우리의 행복이랑 상관없다. 여러분, 그 행복하고 다음날 잘못하면 병원 실려가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오늘 신나게 먹고 체해가지고 다음날 막 하루 종일 대굴대굴 구르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우리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영향을 받는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에.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없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극단적으로 자유해가지고 야 제사상에 가서 오히려 신나게 먹고 오는 이 사람들 양극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조언해 주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에요.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뭐하라? 조심해라. 뭐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실족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자유롭게 막 살아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 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너무 잘 먹고 저쪽은 너무 못 먹고 있어. 그래서 너무 막 먹어. 근데 그 막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니들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게 하냐 이거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정답은 어차피 상관없단데 그 바울이 원래 원칙적으로 가르쳐 주면 잘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맞어라고 해줘야 돼요. 니들이 맞아. 못 먹는 애들이 약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본질적으로는. 우상에 대한 재물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너희들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자, 그러면 조심해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먹는 사람들이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놀랍게도 주어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주어입니다. 양심이 먹게 되지 않겠냐라고요. 양심이 먹지 않을까라고 반문을 던지고 있어요. 먹지 않을까? 먹게 만들지 않을까? 뭐를? 우상의 제물을. 자, 지금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양심이 지금 약해요. 예민합니다. 그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직 제대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상태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우상의 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옛날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 그냥 신전에서 가서 다 맨날 모여요. 거기가 회관이야. 식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다 거기서 만나. 가족 모임이고 뭐고 다 거기서 해. 거기 앉아서 잘 먹고 있는 걸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갑자기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갖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갑자기 그 빌 받아서 먹어요. 빌 받아서.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아직 좋아진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필 받아서 먹어버리면 먹고 나서 뭐 하겠어? 먹고 나서 조금 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이 사람들은.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필 받아서 할 수는 있지만 먹고 나면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내가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가 보다. 에휴, 나 같은 건 지옥 갈라나 보다. 자, 여기까지 가요. 진짜 잘못하면. 바울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알고 있죠, 바울은.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혼내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이거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놀랍게도 이 문장은 주어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얘기는요, 믿음을 잃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잃고 지옥까지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나 뭐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가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껏 피 흘려서 살려놨더니 너는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사람을 죽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가 다 주어입니다. 요만큼이 주어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결국 니들도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금 무슨 뭐 믿음을 시험지 보듯이 시험 시간에 시험 보듯이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1번 문제. 우상에 관한 재물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정답은 먹어도 된다예요. 우상에 올려갔던 음식은 내 영혼을 더럽히나요? 안 더럽히나요? 그러면 안 더럽혀요. 이거는 그냥 시험지, 교과서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실제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저 자매를 놓고 생각하면, 저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시달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내가 야, 상관없는데 그냥 먹어 라고 해놓고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음식에 집중하느라고 누구를 날렸어요?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결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제 자매를 안 바라보고 뭐를 보면,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물건이나 일을 보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지. 근데 나는 뭐해? 먹는 거, 일하는 거. 자,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요. 자,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그건 내일 먹어도 되잖아요. 오늘 망친 일은 내일 다시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핵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게 13절이에요. 모범 답안. 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문제를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서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뭐 한다? 먹지 않을 것이다. 뭐를? 고기를. 조건은 만약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거라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을 거래요. 자, 바울이 지금 신경 쓰는 건 먹냐 안 먹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가 실족하냐 안 하냐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 지금 영원히 우상에 올라간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가 아니라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요. 고기를 아예 원천 차단.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우상에게 안 올라간 고기를 먹는데 그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들의 상당수가 다 우상에게 올라갔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 걸 사왔지만 저 사람은 오해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뭐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 무알콜 맥주 같은 거 있어요. 예. 사실 그 탄산음료죠. 그렇게 치면 이거는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향 그 탄산음료예요. 근데 이거 나는 맛으로 먹어. 뭐 뭔 상관인데. 사실 맥주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나는 그래. 그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이, 술 취하면 안 되니까 맥주는 안 마시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 먹던 가닥이 있어서 그 맛은 좋아. 시원하게 그냥 탄산의 그 보리의 향. 뭔진 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탁 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디자인이 이게 맥주랑 무알콜 맥주랑 똑같아요. 사실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술이 아니잖아요. 똑같아. 캔 디자인 똑같거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막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교회 누구 아니야?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아니 맥주를 자 이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요.
삘 받아가지고 이야 원래 마저 상관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고서 자기도 갑자기 날 더우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 나도 무알콜 맥주하고 딱 먹어요. 아니, 무알콜인지도 모르겠지. 나도 맥주하고 먹을 수 있어요. 먹고 나서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먹을 땐 괜찮아. 집에 가서 갑자기 저녁에 현타가 오는 거죠. 근데 내가 뭐 한 거지? 갑자기 막 취기가 올라온다든가 뭐 갑자기 속이 좀 쓰려. 그러면 내가 죄를 졌어. 안 그래도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는구만. 자, 이 죄책감에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죄책감에 괴로워 하다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교회를 못 나와요. 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죄를 졌으면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못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범답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를 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더 와야지.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병원은 환자가 열심히 와야지. 멀쩡한 사람은 정기검진만 오면 돼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그냥 정기 예배만 잘 드리시면 돼요. 오히려 죄인들이 매일같이 와야지. 매일같이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믿음을 얻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오히려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거꾸로 됐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매일 교회 오고 그죠? 아직도 죄의 습관들이 안 끊으신 분들은 주일날 낮 예배만 싹 드리고 그냥 집에 후딱 하고 괜히 찔려가지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져도 된다고 인정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든 그 일 처리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영혼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아이 뭐 상관없어. 그냥 막 해. 괜찮아. 영향 안 줘. 아이 뭐 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아이 뭐 내 스타일대로 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당연히 아무 영향을 안 주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영향을 받는다면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오해받을 원천 차단하겠다. 아니, 세상에 누구는 이 말씀 가지고 채식주의를 옹호해요. 미쳤죠. 예,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채식주의가 왔어. 예, 점심 식사할 때 어떡할까요?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기 빼놔야죠. 도와줘야죠. 이 사람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뭐 그런 것도 못 먹고 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몇 번 해야 돼. 이렇게 눈치를 주잖아요. 이 사람이 불편해서요. 처음엔 쭈뼛쭈뼛 거리다가 나중에요. 점심 안 먹고 집에 가버립니다. 예배 끝나면 도망가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교회 문턱을 낮춘다 편안하다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권리, 내 자유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은 이 정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은 그거예요. 교과서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사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자유를 누리는 게 맞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그 희생하는 사랑, 그 헌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지식으로 야 먹어도 돼 하고 뭐 그것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은 시험 들어서 문제가 되고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자들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이건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건 그래. 이건 이런 거야. 지식을 자꾸 쌓아 올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셔봐야 분열만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또 가정과 일터에도요. 여러분,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초적인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그 위에 사랑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진리 위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천국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요. 천국 같은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바울이 주는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런 공회의 결정을 바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 교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 제물을 상관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은 후에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라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고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지식과 믿음의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먹어도 된다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 가부를 밝히기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지식이 없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의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만 붙잡고 자기만 높이느라 주님께서 피 흘려 살리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